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스스로 찾아오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이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3주째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난의 날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어 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성찬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여 저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길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도 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초기에는 팔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이 있었어요. 신장 하나 팔아가지고 이거 밀린 월세를 내면 어떨까?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청량리 뭐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여러 번 팔았어요.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만약 이거 띄어서 자꾸 팔 수 있었으면 여러 사람들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40 먹은 사람이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실력에 떠밀려서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얻어 걸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자꾸 회의가 들고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자살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살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가서 해변가에 가만히 있어서 철썩철썩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이제 내가 저기에 들어감으로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속에 덤벙 들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들어가고 작고 깊어지면서 수영을 하면서 깊은 곳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황홀한 자유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느닷없이 목사님들이 이때 무슨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느닷없이 온몸에
chan기가 확 와닿으면서 오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쿠,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가던 방향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해안을 통해서, 해변을 통해서 다시 막 수영을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수영을 치면서 나오면서 가만히 저 해안 쪽을 바라보니까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자유의 선택을 위해서 죽음을 출발했던 저 해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만 얼른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아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렇게 다리 밑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다시 신을 신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죽음도 이제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툭 하면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아침마다 꼬박꼬박 영양제는 꼭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죽을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입으로는 죽어야지 하지만 사실상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죠? 9988-88-234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9988-234 몰라요? 맞습니다. 예.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일째 되는 날 탁 죽는 것, 이게 그냥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무엇이 4일 만에 죽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엔에서 2015년에 이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세계 인구가 60억 되기를 10대, 20대, 30대 계속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76억이라고 그러대요. 엄청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근데 2015년에 유엔에서 사람들의 나이를, 건강을 따라서 사람들의 나이를 갖다가 규정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청년기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18살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청년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청년기입니다. 팔팔한 나이임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근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욕망이 있느냐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팔팔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또 유전공학도 발달되고, 그것이 융합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120살까지 아니면 150살까지 더 살겠다 얘기하고,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남자의 수명은 몇이고 여자의 수명은 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20이 남녀의 수명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더 120살까지 삽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다 120살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우의 수가 참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졸지에 20대에 죽기도 하고, 요즘 종종 이제 뉴스에 나오지만 이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가 하면 산업재해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다가 이제 알레르기로 죽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 해일로 죽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홍수로, 더 나아가서는 살인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 형태의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85세, 90세라고 얘기해도 평균 수명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 내가 혹은 네가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팔팔하게 산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돈을 갖다가 악착같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먹을 것을 꽉꽉 쟁겨놓고 그가 얘기하기를, 자,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내 평생을 살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나는 이제 연금도 많이 들어나서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금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잔고도 상당한 이제 금액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내가 집도 한 도 채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내 이제 삶을 갖다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좋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을 찾는다면은 그것이 다 누구에게 것이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한강을 1시간씩 걷고 15가지의 영양제를 다 먹고, 그리고 정말로 교통사고가 날까봐 인도로만 걸어다니고 바람 부릴 때만 사거리를 건너가기도 하고, 웬만하면 사람들과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조심조심해서 내가는 오래오랫동안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고 싶어 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기로 죽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아무리 생애의 욕망을 가지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 너는 정말로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부른다면 그 무엇이 다 준비했다는 것이 다 무슨 문제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어오는 것,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훔쳐갈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하고 동록도 생기지 아니하는 곳이니 거기에 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생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끝나면 죽음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라고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죽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생명이 끊어지면 죽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죽음이 왜 왔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남의 돈을 훔친 것이 죄입니까? 남을 한 대 딱 이유 없이 때린 것이 죄입니까? 이것은 세상 법에 의한 죄로 규정하는 것이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하는 이 하말티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 끊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을 갖다가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도 생명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무엇입니까? 죽음의 죽음,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일부 때도 장미꽃 얘기를 했는데요. 6월 달이면 렁클 장미가 막 핍니다. 요즘 우리 이 교회는 아주 그냥 요 꽃밭에 요만한 꽃 하나만 펴도 아이고 꽃 폈네 막 그러고 너무나도 즐거워들 하시는데, 장미가 막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또 꺾어가지고 집에 가서 꺾어지를 해서 물에다가 딱 담궈놓으면 참 이쁘겠다 해가지고 그 장미꽃을 한 줄기를 딱 꺾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꽃병 이쁜 데다가 탁 담궜어요. 이 장미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얘기해 보세요. 이 장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원천적으로는 그 넝쿨 장미 가운데 붙어 있으면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또 끊어가지고 이 물컵에다가 이 꽃병에다가 넣는 순간에는 사실 이미 죽었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시들해져 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60년 살면 어떻고 70년 살면 어떻고 100년 살면 어떻고 120년 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넝쿨 장미꽃처럼 또 끊어져 가지고 물컵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천인 생명으로부터 끝난 것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살게 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또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원천이신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이제 생명을 잃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원천이신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다시 접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붙이면, 이것을 끊었던 것을 다시 붙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생명을 원천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 이 생명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그 원천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와 끊어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왜요?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를 예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치시고 찢으셨지만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거기에 이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장미꽃이 스스로 가서 접붙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숨바꼭질 하는 거와 같은데요.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렸을 적에는 우리는 별반 게임기도 없고 장난감도 없기 때문에 주로 몸으로 하는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땅 따먹기라든지 아니면 숨바꼭질이라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숨바꼭질 하는데 이것은 뭐냐? 술래하고 숨는 사람하고 서로 게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숨는 사람이 잘 숨으면 영원히 못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술래가 숨은 사람을 잘 찾으면 이 술래가 이겨서 술래가 바뀌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조금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쯤 되면 야 우리 숨바꼭질 할래? 그래가지고 숨바꼭질 시켜놓고 집에 자기 혼자 숨어 꼭꼭 숨을게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있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술래냐 숨는 자냐의 싸움은 누가 찾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의 원천일, 이 장미꽃이 스스로 생명의 원천을 찾아가서 접붙임을 받는다면 이 장미꽃이 이 원천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스스로 찾아오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접붙임, 화목제물이 되시는 이 접붙임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친구들끼리 숨바꼭질은 아주 치열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어린 한 5, 6살 먹은 아들과의 숨바꼭질은 아주 유치합니다. 아버지 가위바위보, 자 그럼 네가 이제 술래야 하고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숨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소파 뒤로 탁 숨었어요. 이놈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주방으로 갔다 방으로 갔다 전혀 못 찾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하고 자꾸 나를 찾으라고 막 뭐 합니까? 신호를 자꾸 보내잖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다가 아들이 이만큼 찾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나 여기 있지, 아이고 나를 찾았네, 그리고 그냥 아들 귀하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시의 방법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순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미리 자꾸 나가가지고 얼굴을 비쭉비쭉 내밀면서 나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구원의 방법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선을 통해서든지 아무리 고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철학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을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신이지 그 신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지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붙이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와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이고 웃기네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그분이 왜 길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왜 진리신지, 그분이 왜 생명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천이신 생명을 공급받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제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뭐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기는 하나 또 목 잘려서 이제 물컵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해결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을 향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끊어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지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 심판이 있어서 심판대에 올라서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대에 올라서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상대에 올라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상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희상대에 올라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말년에 가서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나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상대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연회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이 신부되어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스운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우리 주님만이 진리요, 우리 주님만이 곧 생명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면서 이제 바깥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누릴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 하였사오니 주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